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윤선호 선교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선교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오레곤 베델 장로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레곤주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 일본의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책, 검사, 통제 등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아서요. 국민들이 외출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면서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사를 잘 해주지도 않고 검사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IT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학교의 온라인 수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력 문제가 참 큰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지요. 4월 12일부터 예배를 폐쇄하고 있고 유튜브와 라인, 줌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유튜브 예배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나 설교문을 보내서 가급적 예배에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고 다시금 전도에 열심을 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제목이고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사관 사택이 없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자금을 채워주셔서 사택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는 아이들이 큰애가 대학원생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각각 대학원 그리고 앞으로의 취업과 또 고3의 대학 입학 문제 여러 학교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일본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소중한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뵐 날을 기대하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전 인구의 크리스찬들이 1%도 되지 않는 정말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모의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간에 각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지만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귀한 물질들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말 헌신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벌써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서신, 전서 후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금 3장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 당시에 특별히 로마의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에게 주었던 베드로의 메시지라고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돌파하고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이단을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였고 베드로 후서가 지금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의 지금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룩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너희가 마음속에 잘 유념해서 지키고, 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희가 대적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영지주의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단은요,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해 오시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더디게 온다고 생각이 되면 왜 예수님이 더디게 느리게 오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굉장히 이성주의, 과학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다시 오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부활하지도 않았으니 승천한 것도 거짓말이고, 무슨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악이 굉장히 창궐하고 관영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만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8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날짜를 늦추면서까지 기다리고 계셔.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 그때로부터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간과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90년 인생도 길게 산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9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한 점, 경점보다도 훨씬 더 작게 생각하시는 그런 광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 이틀은 얼마죠? 이틀? 이틀은 2000년이죠. 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가신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짧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디 보내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라도 먼저 오시게 되면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님도 천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 날이 꼭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날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 강도나 나 몇 날 몇 시에 옵니다 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기습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래서 다 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도적 같다. 이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있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 공기, 그리고 모든 물질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천지가 뒤틀리고 그리고 지축이 진동하면서 바로 놀라운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고, 그리고 또 이 온 우주의 종말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원하고 행복한 천국,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신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뜻이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죠? 팔짱 끼면서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은 받았고
주님만 오시면 되니까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기다리나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날이 왔을 때,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안 믿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통령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재산을 다 모아놔서 정말 빌 게이츠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재벌이 돼서 기다리는 거, 그게 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잘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도 재물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땅끝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배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세가 돼가지고 정말 만나고 죽을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도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으로 맞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그 뒤에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화장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 그대로 관에 묻혀가지고 매장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 딱 호흡이 멈추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잠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은요,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렇게 언제까지 있냐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중보자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을 딱 알려주면 성자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죠. 그때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가 있던 우리의 영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온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신, 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서로 결합하게 돼요. 그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은 몸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상태, 그것은 예수님의 영과 몸이 함께 결합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몸이었지만 또 육체적인 특징들도 있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손에 너의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베레호수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특징도 함께 동시에 갖고 계셨거든요. 영적인 특징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같이 내려와서 그 영이 육신을 입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영도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때 이제
지옥에 가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개인의 종말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꼭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영원히 끝날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바로 천국과 이 세상 둘 사이에 끼었으나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더 원하는데 이 땅에 그래도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인 너희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화장을 하게 되면 뭐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수목장도 요즘은 있고 강에 뿌리기도 하고 뭐 관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 왔을 때 우리의 영이 육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화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이 이렇게 지금 화장돼 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 입을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뼈든지 우리의 육신이든지 이것이 지금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강물에 이렇게 섞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이 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로 모든 우리의 몸이 다시 결합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질량들은 흩어져도 이게 보존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뼈로 다 흩어진 것 같아도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그 흩어진 뼈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결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이 첫 번째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연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는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의 정말 가족, 친척, 부모님, 나의 자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라나타 그날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가만히 우리가 게으르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그 영혼이 아버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녀, 아버지 나의 친척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강팍하게 두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뿌려주시고 결실할 수 있는 날을 주십소서. 말세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자기 전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욱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얻지 못하던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각오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지역에 우리 크리스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정말 이를 갈고 두려워하고 정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모두 대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강렬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교회 환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병고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면역을 높여주시고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버지 정말 쇠약한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환우님들의 병고를 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정말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듯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더욱더 귀한 믿음을 우리 아버지 환우님들과 식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친히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평강과 세임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슬럼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아버지 피로 아픈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밤에 힘들고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 다 아버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불면증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와 디프레션과 또한 우울증으로부터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혼미하고 악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영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섬기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내 몸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여 우리 가진 것들을 나누고 더욱더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픈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코로나 때에 면역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3세대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푼 꿈을 가지고 땅까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열악한 나라 신사를 참배하고 그리고 또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무시하고 있는 일본 하나님, 윤선호 선교사님과 얀테코 선교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일본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다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일본 사람들이 경외하며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참으로 잘 사는 나라지만 영적으로 피폐 있고 빈곤합니다. 하나님께서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의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선호 선교사님과 양태구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묘단위 교회와 하나님께 사역하시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더욱더 인간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베드로 전후서의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 걸고 순수한 복음을 지켰습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정금같이 될 기회를 그들이 생각하며 환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부터 완전한 사랑까지 8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을 채우기에 힘썼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단에 휩쓸지 않고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서서 주님이 오는 날을 고대하며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했던 성숙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들보다 편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과학적으로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의 영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성숙해 있나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때 크리스찬들의 장점들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느낄수록 더욱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바로 우리가 갈 곳만 천국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삶도 천국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저희들이 고난 중에 소망을 주는 서신인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내일부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